유리.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하나님 대가하시면서 한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빌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주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법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래서 7 집사를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5절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까는 성령과 지혜라고 했다면 이번엔 믿음과 성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권능이란 말은 엑소시하고 은혜란 말은 그레이스인데 바꾸면 스윗 하니 이런 표현입니다. 남편에게 한번 스윗 하니.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10절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였다. 지혜와 성령 반복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는 베드로, 요한이 주가 돼서 설명을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5장 후반절부터 5, 6, 7까지는 이제 바울이 주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먼저 하나 질문을 하면,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인물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뒷장에 가면 지금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주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렇게 따지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도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피스토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헬레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친구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당시 거기 몇 절 보시냐면
거기 9절 보세요. 리버디노 하는 말이 리버티라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길리기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리버디노 하는 사람들은 당시 로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있었고 3분의 1이 로마 사람이었고 3분의 1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유인들이 아마 로마로 포로로 잡혀가든지 이 예루살렘이나 그 근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로마에 대해서 충성을 하거나 특히 공을 세우면 자유를 허락해 줬습니다. 근데 자유를 허락을 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로마 밖으로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방당하면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요? 한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리 교회는 이제 작으니까 영어권이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2세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 다 무슨 말입니까? 다 영어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5장까지는 히브리 사람들이 중심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히브리인이면서 말은 랭귀지나 문화적인 요인들은 다 헬라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로 맞으면 2세들입니다. 그 2세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구제에 대한 것, 히브리 사람들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자꾸 헬라에서 온 사람들은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불평합니까? 주는 사람은 불평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바울이 지금 어디 출신입니까? 여기 길리기아라고 하는 다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회당이 한 48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회당은 누구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있는 그런 회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의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헬라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심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스데반이 있다가 교회는 보이는 이 회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 조금 더 나가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이 그게 하나님의 교회다. 회당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은 회당이 아니고 율법은 율법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장 4절인 것 같은데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의를 완성하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이건 회당과 율법을 건드려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 회당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리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침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건드려대니까, 그 다음에 회당을 건드려대니까, 같은 헬라파, 지금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이거 7집사 세우는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친구로 있고 동료들이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뀌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문화적인 차이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금 물론 이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사실은 좀 더 나가면 문화적인 요인을 넘어선 민족적인 그 갈등이 훨씬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이렇게 신앙도 엇비슷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활적인 면도 엇비슷한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많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문화적인 충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데, 이 민족적인 충돌은 이게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랍 사태들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하고 그 이슬람 사람들은 이게 어쩌면 하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이제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가면 스데반이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오늘 본문에도 7장에 가서 보면 나오겠지만, 예수님 잘 살아요. 특히 제가 느낀 건 그래요. 그 민정이도 그렇고 민서도 그렇고 할인이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크는 애들은 절대로 이 밖을 못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민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보면 한번 먹어줘요. 한번 엄마 주고 싶어서. 똑같아. 엄마하고 그냥 이렇게 주고 안 먹으면 또 와서 주고, 먹고 나서 엄마가 안 주니까 와서 또 달라 그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면서 자꾸 애들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딴 데서 듣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모르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오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다시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장면하고 예수님이 죽는 장면이 비슷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내 오늘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스데반도 똑같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그 전에 하는 말,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스데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봤어요? 이게 쇠로 맞는 것만큼 아파요. 돌을. 저는 데모할 때 이렇게 막 던지다 보면 이게, 그래서 전투 경찰들이 맞으면
데모 진압하면 요새는 돌 던지는지 안 던지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 때는 돌을 많이 던졌거든요. 그 보도블록 이렇게 깨가지고 그거 던졌다고. 그럼 정경들도 방패로 안 맞고 사이로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이게 돌로 던진다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판하는 권한은 있었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빌라도에게 데려가잖아요. 근데 오늘 그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을 그냥 돌로 들어 쳐버립니다. 그러면 로마의 법도 어겼지만 유대인들이 유대의 법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율법과 해당을 건드렸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 이스라엘에서 나는 전쟁은 종교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보다도 이게 훨씬 한 차원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즘 있잖아요. 이즘. 그러니까 법과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윤리가 있으면 그 위가 이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넘어가는 게 바로 이 신앙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교라는 거 있잖아요. 아마 이번 주 주일 설교인가 아니면 저 주일 저녁 성경 공부 설교인데 이게 순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오늘부터는 여기 제자의 수가 더해가더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요 앞에까지는 제자라고 하면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제자는 12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 칭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12제자는 여기서부터 사도로 나옵니다. 12제자 플러스 바울로 해서. 근데 이 스데반이 지금 죽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율법과 해당을 건드려 된 것도 있는데 사실은 베드로를 이 기둥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 가장 큰 족소는 사실은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를 치지 않고 스데반을 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스데반은 헬라파기 때문에 이 이성과 철학적인 논리가 아주 정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짧은 시간에 많이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정적인 면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역사적인 상황이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이 한민족의 정서가 정을 건드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세들이 한국 드라마 안 보잖아요. 메달 따고 우리는 우는데 얘네들은 우는 애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다 웃죠. 그러니까 여기 사고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면 눈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특히 한국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많이 강조하고 감정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같이 설교하고 세미나를 해도 목사들이 목회자를 평가하는 거와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평가하는 거는 정말 다릅니다. 그 설교를 잘한다는 기준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체계와 그 다음에
이 철학적인 체계, 이성과 논리가 갖춰져 있는 가장 최고의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물론 예수님 빼고. 그래서 바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스테파노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어떻게 보면 7장에 나오는 거 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모든 철학적인 사고와 신학적인 사고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테파노스 면류관이거든요.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면류관, 다른 박질을 하고 마지막에 받을 수 있는 그 면류관을 스테파노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그 이름을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름대로 마지막에 이게 면류관을, 이 면류관의 의미가 두 개라 그랬죠. 하나는 스테파노스, 하나는 아데테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데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집을 호스트한 데 아데테마는 그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잔치가 있을 때 호스트의 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능력도 같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게 은사예요. 찬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게 디콘이거든요. 디아코노스.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캐리그마가 선포되어진다. 그 다음이 코이노니아예요. 이 집에 보면 코이노니아가 친교가 잘 됩니다. 그 다음이 섬기는 거예요. 먹으면 이거 들어보세요. 먹을 거 어디로 갑니까? 네. 이건 낫디콘입니다. 네? 근데 이거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상대방을 먹여주면 네. 저게 디아코니아예요. 다른 사람을 먹인다.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아이에 오면은 아이들의 모습을 하나씩 보면서 애가 많이 자랐다. 백호가 와서 태권도를 했다. 이거 디다케입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 4개 중에서 어느 게 최고라고요? 캐리그마 선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최고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했는데 전혀 모르는 눈치. 그럼 이건 선생님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포하더라도, 그래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르다는 코이노니아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말씀만 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디다케 안 해도 되고 코이노니아 안 해도 되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스데반이 베드로보다도 먼저 죽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의 충만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빼고 여기서 여러분 중에서 사단이 와서 누구를 제일 먼저 시험한다? 말씀이 약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배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빼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더 중요한 거는 말씀 전하는 것은, 그러니까 배울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이지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엄마와 아빠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돌을 많이 맞는 나무는 결국 이 열매가 많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예수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면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다. 그만큼 이게 지금 스데반이 지금 4가지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권능과 권세가 있고. 이 권능과 권세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권세라는 것은 엑수시아, 하늘로부터 주시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권세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움직여지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 것으로 오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강연과 설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 중간 매개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하는 스피치, 좋은 말을 들어도 우리가 감동은 있지만 우리의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성령의 영으로 움직여지진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시면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 준비를 좀 못해갖고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못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움직여지느냐 안 움직여지느냐는 것은 결국 하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우리 집사람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새벽될 준비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준비를 못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 느꼈어요. 전혀.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듣기는 잘 듣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움직여지는지 안 움직여지는지를 좀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거나 내가 가서 다시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한 번은 성령과 믿음, 한 번은 성령과 지혜, 한 번은 은혜와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엑수시아예요. 지금의 여기서의 말씀 전하는 권세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용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 그레이스라는 말이지만 원어상으로는 스윗이에요. 이 그레이스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스데반이 사랑도 있고 권세도 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권세가 있어서 굉장히 강할 수 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천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나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저한테 너무 감사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보면 여러분이 이 집중도가, 그래서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 그 다른 목사님 와서 설교하면서 그래요. 눈빛 하나를 못, 이게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눈빛을 못 돌리겠대. 눈빛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더 부드럽고 더 권세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굴이 어땠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 천사를 봤어요? 네. 제가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떠나면서 전에 같이 섬겼던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집사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요 이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당혹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천사를 봤습니까? 라고 물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천사의 얼굴은 볼 수 없어도 천사와 같은 얼굴은 이렇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그 사람의 얼굴이 참 밝고 천사와 같다. 이게 근데 스데반은 지금 안에 성령께서 은혜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 아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11절 보시면 10절에 스데반과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고, 저희라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얘기 쳐보세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의 여기서 변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설교를 했다라고 하지 않고 논쟁을 했다, 변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지지 않았다. 당시에 제사장이 한 8,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죠. 네. 근데 한 달씩 돌아가면서 12달 하고 12반차, 12지파에 12반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 하고 가서 집에 가서 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하고 다음에 보면 제사장들도 스데반의 이 설교와 말씀을 따라오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네. 여러분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하는데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나 이 스데반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권세와 능력, 직장에서도 일할 때도 결국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힘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결국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운동을 꼭 하시고 말씀을 꼭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뻥 뚫려요. 남편이 이렇게 탁 뚫려요. 근데 좀 살다 보면, 죄송합니다. 살다 보면 남편과의 관계가 이렇게 빡 뚫려요. 그럼 진짜 하나가 돼요. 근데 성서도 읽다 보면, 이제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게 다 조각조각 나요. 이게 물론 이게 쪽복음으로 돼 있었지만 이게 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통째로 이해되고, 그리고 영원과 현재와 과거가,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일하는 게 행복해요. 이게 누가 행복하다고 보겠어요, 지금? 이게 과거가 자꾸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 피스토스,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 속에 살아가는데 이게 안 기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한 번에 빵 뚫리고 하나님이 딱 이해가 되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면, 근데 이게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현실에 눌리거나 현실에 끌리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하나님에 대한 위탁이 커지면 하나님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 셀수록 내가 나를 많이 붙잡습니다.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실은 자기들의 동료가 율법과 이 성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변론에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논쟁을 해도 그 지혜가 이 땅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이 물을 여기다 이렇게 붓면 빨아들입니까? 넘쳐납니까? 이게 지금 여기 찼잖아요. 근데 이거 물을 계속 부으면 이게 넘쳐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액션을 취해도, 어떤 일을 해도 넘쳐남이 있다.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까지는 12제자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했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12제자를 통해서 사도로 바뀌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모인자의 수가 12에서 70문도에서 2,000명, 3,000명에서 지금 이게 수만 명으로 지금 바뀌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채워줘도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모자라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자기 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온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사용하실 때는 능력도 같이 주신다. 그러니까 이 과거로부터 이게 바뀌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단 변하고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보세요. 내가 바뀌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이거 서로 물어보세요. 내가 바뀌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 7절에 얘기한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7절에 공개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7 집사를 택하면서 헬라파 집사들에게 많은 양의 것을 양보를 합니다. 자,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하나님 맡기셨을 때는 능력도 주신다. 그러면 두 번째, 지금 모세가 일을 하다가 장인이 와서 창세기 18장 18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는 일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일을 어떻게 다 하겠니? 라고 하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세우라고 10부장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들이 7 집사한테 일을 나눠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보면 여전도 회장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엄니.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한 번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회계 집사님이나 재정부장을 오래 하신 장로님들 한 18년 20년 하시면 저희 아버님도 한 30년인가 40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두라고 하면 이게 그만두는 것 같은데 되게 섭섭해요. 아셨어요? 사람은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날 때 잘 끝나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 아이의 마지막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 집사들이 7 집사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한 일이냐면 이게 집중을 못한다는 거는 내 능력을 벗어난 거예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코이노니아보다도 캐리그마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안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내 능력 외의 일들은 안 하셔야 돼요. 내가 노래를 잘하면 재밌어야 되고 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니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이라는 전제를 바꾸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 가장 민감해야 된다는 거에 관심이 안 가져 있으면
30년을 믿어도 이게 성장과 성숙이 없는데, 그리고 이게 속도가 자꾸 느려진단 말이에요. 책 100권 읽은 사람이 한 권 더 읽으면 1%밖에 성장 안 하잖아요. 한 권 읽은 사람이 한 권 더 읽으면 100% 성장하지만. 그래서 이 권세를 나눠줄 때에도, 보세요. 누가 불평합니까, 지금? 받는 사람이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7년 봉사하고 이거를 주니까 섭섭하잖아요. 왜 섭섭하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한 것에 대해 인정해달라는 거거든요. 주는 자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받기만 하는 사람도 노예 근성을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들, 받는 거는 위로부터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 언제든지 쉽게 끝낼 수 있고, 그렇죠. 남편에게 받는 게 좋습니까? 하늘로부터 받는 게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늘 누구한테 불평합니까? 네. 그런데도 늘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불평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세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7절부터 15절 잠깐 요약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7절에 도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스토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겁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아주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 이들은 변론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교회는 변론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론, 아규한다는 거거든요. 디베이트 하다가 말싸움을 하다가 지면 이긴 사람은 기분 좋지만 진 사람은 어때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럽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운동 경기도 그렇거든요. 목사님들끼리 탁구하다가도 지면 이기고 싶어요. 어디 보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기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변론에서 스테반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것도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을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두고 보자 하고 결국은 담장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길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교회는 고난 속에 성장합니다. 성장하면 고난이 꼭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확인되고 확증되는 거거든요. 그게 스테반이에요.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이 많다고 하는 거는 결국 뭡니까? 주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리고 지금 스테반을 죽이는 자들이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이거든요. 따르던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들이 죽이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이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둘이서 서로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아프고 헤어지는 거예요. 나를 비웃는 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변론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지금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데 이거를 배운 게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논쟁을 하고 결국 고린도로 도망와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디모데 3장 한 4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장.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론하지 마라. 이 지식을 가지고 얘기해도 너희들이 허망한 것이고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변론은 결국 서로가 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으라는 거거든요, 지금. 십자가를 질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이기고 싶어서 권세가 없다. 능력이 없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그거부터 먼저 물으셔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 환경이 바뀌어지는데 십자가를 저기다 지워버리면 시간이 오래 갑니다. 남에게 지우면 시간이 오래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신 거고, 스데반이 교회의 확장과 부흥을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과 똑같이 죽어가는 장면인데, 다음 주에 저기에서 보면, 그 설교에서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변론에서 지면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돼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결국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죄 있는 자는 죽어야 되니까.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 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마침이 되고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복음의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면 늘 이기세요. 능력은 계속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늘 재물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늘 재물이 필요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철야 모임 같은 거 인도하면 직장에서도요, 한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완전히 밟아 죽입니다. 모든 일과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에게 다 맡겨요. 근데 우리는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는 죽기 싫어서 도망 나왔고, 여러분들은 계속 이 말씀 가지고 남편을 계속 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의 왕관을 썼고, 순교의 영광을 얻고 승리자의 이름으로 결국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 스데반을 죽이는 이유는 스데반이 능력이 있었더라. 그게 천사의 얼굴이었더라. 맞습니까?
권세와 권능, 은혜와 권세가 있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차곡차곡 쌓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의 민족성, 이 한국 사람들이 갖는 민족성과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고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비록 이게 내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위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두 가지가 부드러움과 은혜와 강인한 엑수시아의 권세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또 현장에 가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하기는 어렵지만 두 번째 하기는 좀 더 쉽습니다.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전도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제자 훈련을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이 도를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지금 제가 전하지만, 물론 제가 준비해서 전하고 있지만 지금 성령께서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의 고백 속에서 또 받아주고 있고 여기에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믿는 자의 무리가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정말 성령 충만한 권세, 성령 충만한 지혜와 믿음과 권세 속에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하나님의 도, 믿음의 도가 전해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스데반과 같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가 우리 안에 넘쳐나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작은 지구 땅덩어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며 정말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고백하며 스데반을 통하여 바울이 태어나는 승리의 연루관이 있듯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릴 듯이 일어나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려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들의 앞날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